하나님을 아는 가정이었어요. 말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그 미가가 뭐 훔쳐갔어요? 어머니 돈을 훔쳐갔죠. 그죠? 하나님보다 어머니보다 뭘 더 사랑한 거냐면 돈을 사랑한 거라 그랬죠. 그런 돈이 가장 우선이 되는 이러한, 그래서 훔쳐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도덕한 가정.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모든 해결되는 과정에 모든 일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돌린다 그러질 않나? 우리 아들을 위한다 그러지 않나? 엉망진창의 혼합주의 신앙. 여호와도 섬기고 드라빔도 있고 우상도 있고 자기 집에 에봇도 있고 이러는 엉망진창의 가정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 땅에 풍성하게 많아져야 되는 가정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고요, 성경 다른 데는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 어떤 믿음의 가정이었는가 살펴보고, 또 빌레몬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복된 가정, 그래서 한 세 가정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볼 것은요, 온 가족이 합력하여 교회를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 1절을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읽어보시는 우리 신약에 있는 서신서에 있는 일반적인 이제 서론부에 해당됩니다. 보통 서론부에는 이 보내는 사람, 바울이다, 내가 보낸다 라는 이야기, 또는 누구에게 보낸다, 수신자가 보통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수신자가 등장을 하죠. 이 편지를 누구냐면 첫 번째 보니까 1절 끝에 사랑을 받는 동역자 빌레몬.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골로새에 살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추론하냐면 바울이나 에바브라에 의해서 전도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고요. 부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건물 지어서 예배 모이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냐면 큰 집, 여러분들 중에 좀 큰 집 있죠? 그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러면 누구네 집에서 모였느냐? 빌레몬의 집입니다. 이 빌레몬의 집을 오픈해 갖고 주일 되면 성도들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여러분 집이 크다고요? 한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우리는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는데, 그죠? 그때마다 열어갖고 성도들이 와서 샥 와갖고 예배드리고 싹 가면 또 청소해놓고 또 준비했다가 또 예배드리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그죠?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제 집을 오픈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전부 다 연보를 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제가 교회에서 얹혀 살았어요. 지금 사택은, 우리 교회 사택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 딱 본당 문 열고 저런 문 하나 딱 열고 들어가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방이 3개 있게,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 방, 제 방 뭐 이렇게 있는데,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니까요, 본당하고 식당 3가지밖에 없는데 공간이 점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이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유치부 쓰세요. 여기는 이제 SFC들 들어와서 놀아. 그러면 그 방 열어보면 이제 우리 애들 침대도 있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정리 안 해놓으면 막 옷도 돌아다니고 있고,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즘 사람들이 신방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목사가 가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과 축복을 주러 가는 건데 그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참 초대교회에 비해서 오늘날로 진행되어 오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개인주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담을 쌓고 내 세계 안에 숨어서 사는 삶이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자기 집을 오픈해 갖고 이 집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 빌레몬이 하고 있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본을 보이는 그런 아주 중직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자매 아비야, 자매라고 그랬으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지요. 이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는 그러니까 자기 집 오픈해 갖고 예배를 드리게 하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있어요? 애찬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애찬이 있었다고요. 우리 같이 순서 돌아가면서 오늘 네팔팀에서 애찬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순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먹을 것들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날 하루 밥 먹고 가는 게 꿈이었다고요. 그렇게 먹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럼 누가 보통 그걸 준비했겠어요? 집에 돈이 좀 많은 빌레몬의 안주인인 아비야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럼 한번 할게요. 그럼 같이 또 설거지도 하고 이런 주방에 대한 모든 섬김의 일들을 또 아비야가 감당합니다. 자, 다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함께 병사된 아키뽀. 여기 병사라는 단어에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병사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썼냐 하면은 디모데에게 썼어요. 바울이. 그랬을 때 이 병사는요, 갖고 있는 이 바울이 쓸 때 억양은 뭐냐면 설교자라는 얘기예요.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에바브라가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편지 한 통 가지고 지금 막 뛰어온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럼 교회는 어떡하고? 맡기고 가야죠. 누구한테 맡겼어요? 골로새서 뒤에 보세요. 아키뽀에게 맡기고 가요. 아키뽀 누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죠. 장차 이제 목사님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함께 병사된 사람이 바로 아키뽀예요. 근데 그 아키뽀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가정이 여러분이 볼 때 그 교회, 골로새 교회를 이루는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두 통을 동시에 보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갖고 가지요. 이 두 통을 가져가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내서 읽게 하는 편지가 있고, 이 빌레몬에게 주어서 빌레몬과 가족들이 읽게 하는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근데 빌레몬서를 읽어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개가 됐고 필사가 됐고 오늘날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정은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가정인 거예요? 진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이 골로새 교회의 미래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바로 빌레몬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요즘도 드리고 있지만,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천국 구원을 받은 가정, 그 가정이 세상 어떤 가정보다 제일 복받은 가정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가정보다 더 축복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한 교회를 정말 이렇게 든든한 기둥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가정, 이 가정은 그런 가정들 중에 제일 복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그래서 가장 급선무인 기도는 뭐냐면, 혹시라도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죠? 전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전도한 거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올만도 한데 정말 말 안 듣지요? 예. 가족들이 제일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하나가 지옥에 던져지는데 그거 포기, 아 그래 넌 지옥 가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불신 가족이 있는 그 가정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사명이 그거예요. 이 가족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족에 보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는 예수 믿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스러운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릉에 와서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흔하게 못 봤는데 지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다니는 교회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진짜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른 교회를 다녀요. 아빠하고 엄마가 같은 교회 가는데 애들은 또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연구한다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가 그 아이들을 품어주지 못해서 세대 간의 분리,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나이 많은 분들은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아우 치시해 이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통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틀렸다고 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우리 선양교회는 그런 분들이 제가 못 봤거든요. 아직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요, 그거는 그 사람들마다 신중하게 알고 접근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한다, 이 헌법에 있는 신앙의 자유와는 다른 얘기예요. 신앙을 자유롭게 한다는 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수긍하는 게 신앙이죠. 신앙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 근거 자체가 뭐예요? 내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신앙을 하겠다는,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먼저 있고 하나님은 밑에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유로운 신앙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나는 갖고 싶지 않다, 아빠 같은 삶을 나는 살기 쉽지 않다 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중직자 훈련학교를 했지만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장로나 그냥 서리집사 말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자녀들을 봐야 된다. 그 자녀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해서 이 아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격 미달인 거예요. 장로든 안수집사든 그 자녀를 봤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도 없고 복종치도 아니한다 라고 하면 그분에게는 안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빡빡하게 안수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보면은 제일 문제하는 누구냐면 목사 아들. 제일 말 안 듣고 땡땡이 치고 진짜 사고 많이 치는 애는 장로 아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얼마나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기도 전에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결혼해갖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자기 낳았단 말이에요. 얘의 어떤 선택권이 있기 전에 얘는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라면서 항상 무서운 교육을 받아요. 야, 넌 목사 아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아마 자라면서 이런 얘기는 100번도 더 들었을걸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위축되고 그리고 소심하게 살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뭐야? 나의 삶은 어디 있지? 라고 여기저기 갖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상담학이라는 방법으로, 심리학이라는 이야기로
이 아이가 억압되고 그렇게 힘들게 디프레스 되었던 이런 삶 속에 이 아이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된다. 어때요? 그럴싸하죠? 예.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 틀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목사라고 한다면, 장로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신앙의 진짜를 먹여줘야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맞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확신해 줘야죠. 가정에서 삶는 삶과 교회에서 받는 모든 존중받는 그런 삶의 동일함을 아이에게 보여줘야죠. 이 아이로 하여금 우와,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구나. 내가 저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기까지는 아직도 해야 될 게 많구나.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더 겸손해져서 사람들 앞에 아유 제가 뭘요? 하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성경은 얘기하는 그런 사람에게 장로를 주어라. 그런 사람에게 목사를, 그런 사람을 안수집사 세워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모범적인 목사님, 그런 집사님,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자식들을 쌍욕을 하고 막 저 패고 교회 가서는 그러고 물으면 모른다 그래. 이런 엉뚱한 거 가르쳐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점점 늘어날 때, 부모의 신앙이 교회와 가정에서 자꾸 다를 때 아이들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내가 차마 이제 마음에 부담이 돼서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아버지 교회를 떠날 겁니다. 나는 어머니같이 외식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녀요. 자유롭게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 목사가 부덕해서 그렇지만은 안수집사 부인이 먼저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먼저 휙 떠나갔거든요. 1년 동안 그 안수집사님이 재정부장이었기 때문에 혼자 이제 교회 나오죠. 근데 그분은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제 목사 늘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와이프 설득해갖고 데리고 오세요. 못 데리고 오시죠? 되게 친하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안 들어먹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연말까지만 나오시고 그 와이프가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 개척교회인데 안수집사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가정의 부부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단이 걸림돌이 되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못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부가 늘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다른 말씀을 먹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의도로 이러한 모든 아이들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본이 됐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가게 되는 제 개척했던 진리와 생명교회 이제 곧 다음 내년에 장로를 세우는 젊은 집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제가 안수 집사를 세웠거든요. 곧 장로가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 될 분의 아버지도 지금 장로예요. 이분이 2년 있으면은 은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퇴하는 자리는 이제 아들이 채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아들이 자라는 과정을 제가 20년을 지켜봤어요. 정말 믿음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 이해를 못해요. 헌신적인 아버지가 부산에서 몽땅 다 때려치고 교감자리 다 던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리니까.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그 아버지의 신앙의 헌신을 보고 그 중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확인하니까 이 아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문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돈을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믿음의 흔적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남겨주어서 이 아이들이 내가 간 길,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 그 길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자라면서 자부심이 대단해요. 다른 아버지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는 장로였어. 나는 우리 아버지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나는 그 아버지 뒤를 따라갈 거야.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죠. 만약에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른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세대의 간격이 있어갖고 유치하게 우리 아버지 맨날 찬송가 있는 것만 부르고 나는 빠른 CCM이 좋은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살아있는데 이 시대의 간격을 메우지 못해서 나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가정에 있는 것이에요. 복된 가정, 복된 가정.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 그런데 그 가정들이 더하여서 한 믿음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며 한 비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 최고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빌레몬의 가정. 아버지는 장로예요. 그 가정을 오픈해갖고 사람들에게 교회로 열어주는. 어머니는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권사겠죠.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을 먹이고 또 대접하고 섬기는. 근데 그 아들은 그것을 보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일생을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복음의 아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글을 쓰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빌레몬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가정, 이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멋있는 가정,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서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 때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해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빌레몬 가정이 삶의 방식, 어떤 걸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결정하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레몬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치에 목적을 두는. 자, 여러분 지금 흘려들었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목적을 둔다. 굉장히 고급진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생명이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는 것이 빌레몬 가정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는데 또 별도로 빌레몬서를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10절이에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 그렇습니다. 당시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갇힌 거하고는 좀 다르게 가택 연금 상태, 좀 오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좀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일반 신분이 아니라 당시는 이렇게 신분이 다 달랐잖아요.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놨더니 알고 보니까 도망친 노예였어요. 근데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노예가 50%를 차지했거든요. 그럼 노예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위한 이런 법들은요 엄청 냉혹했어요. 특히 도망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히면 죽여버립니다. 누가? 주인이. 또는 거의 뭐 병신이 될 때까지 때리기도 하고요. 모진 고문을 해서 다시는 도망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노예들은 와, 도망갔다 잡히면 진짜 죽겠구나 라고 할 만큼 아주 일벌백계라는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은 확실하게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이면서 주인의 돈도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전도를 해갖고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내 친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한 노예인데
그냥 도망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엄청 갖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예, 잡혀서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껏 살려놨는데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이 뭐냐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갖고 방법은 한 가지. 주인이 그 빌레몬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너 내가 노예 풀어줄게. 이래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근데 당시에 노예의 값이 어느 정도였냐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빌레몬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방면해달라라고 쓰면서 여러분이 오늘 아까 합독했던 절수 중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예상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주라 그랬으니까 너 풀어줄 거야. 너 그럴 거지?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말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집 한 채 값인데요? 괜찮겠어요? 예, 풀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이후에 오네시모는요 설교자가 됩니다. 복음 전도가자가 돼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해요.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노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건 자유자만 다니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빌레몬이 해방시켜 준 거예요. 왜요? 지금 바울이 전해준 이 빌레몬서, 이걸 보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 선생님 필요하다 그러는구나. 그리고 집 한 채 값이어도 아낌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바울이 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자, 여기 헷갈리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는데 이거 목사님 하는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장로님 하는 말이지 그거 뭐 다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빌레몬서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또 자기의 지식, 관계, 빌레몬에 대한 정보, 이런 걸 가지고 빌레몬, 내가 너 아는데, 너 믿음 좋은데, 네가 해방시켜 줄 것을 난 알고, 너는 더 할 걸로 알고 내가 이거 쓴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 거예요. 도망친 노예인데 잡히면 죽는데 오네시모에게 내가 이거 편지 써줄 테니까 너 믿고 가. 지발로 가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두기고랑 같이 보냈는지 모르지만 두기고가 같이 갑니다. 예, 가서 이 편지 전달해주는 오네시모가 얼마나 덜덜덜 떨면서 해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레몬이 받았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이제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내가 다음에 너에게 갈 때 너는 나의 처소를 예비해라. 바울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내가 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풀려난다는 얘기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 성경들 쭉 보면은요, 내가 서바나,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4차 전도 여행에 간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와서 빌레몬의 집에 가서 오네시모 잘 있나 확인하고 해방했나 확인하고 노잣돈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지금 빌레몬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종을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자,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스승인 바울이 왔을 때 정말 선교비 넉넉하게 들여서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그 모든 복음 전한 열매를 같이 따먹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제 빌레몬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빌레몬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지금 빌레몬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래서 구원 얻은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 집을 교회로 열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섬기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면
집 한 채 값인 오네시모도 방면해주는 이런 모습들, 왜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양한 말씀을 들을수록 다양한 명령과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간마다 각각 다른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그 은혜는요, 여러분을 바꾸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네, 그리고 잊어버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지식의 추구였을 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을 내놓는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였던 바울이 얼마나 마음 놓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빌레몬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오네시모가 가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오네시모 보내잖아요. 그렇죠? 죽일 거라고 생각했으면 보냈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제 그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사람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고맙고도 미안하고 오히려 더 많이 일을 못 시키겠는, 제가 뭔가 한마디 하면은 두세 가지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서 막 시키기가 미안할 정도로. 근데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이분에게 내가 무엇을 부탁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렇다고 목사가 뭐 정신 나가서 지 욕심 차리려는 그런 부탁은 안 합니다. 제가 그럴 것 같으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목회 안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한다면 정말 신뢰하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바로 그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그런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그릇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는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걸 체험만 하십시오. 빌레몬은 아마 먹어봤을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종의 가정들이 정말 이런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따라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가정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또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직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과 복을 주셔야 돼요. 바울도 지금 그걸 챙겨줘요. 이걸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빌레몬의 가정에 복을 주는데, 25절의 맨 마지막이지만 이 빌레몬에게 그 가정에 축복을 이렇게 해줘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수신자가 지금 빌레몬과 그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 하고 하면은 이 빌레몬 가족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국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오네시모 방면하면 집 한 채가 날아가는데, 그러면은 축복을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의 복과 기업의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더하기를 원하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건 얘기는 안 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게 좀 돈이나 좀 많이 주옵소서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둘러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복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제일 복되다면서요.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믿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가장 큰 복 자체가 스타트 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겨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자분들에게 나오는 여러 가지 슬럼프가 있어요. 그죠? 그때 전에는 전도 나갔다 들어오고 막 애찬하고 그리고 섬기고 청소하고 하는데 어우 신나 재밌어 다음번에 또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떤 때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상태가 많이 좋을 때. 그죠? 근데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전도부장이에요. 근데 전도 나가려고 하니까 싫어. 오늘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이거 나눠주는 게 이래갖고 한 명도 오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소심한 분들 같은 경우 낯선 사람한테 전도지 나눠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열심히 수고하고 왔는데 마음속에는 부담감, 왜 나한테 우리 목사님은 전도부장을 맡겨서 원망, 불평 이런 게 나오면 사실은 앞에 했던 모든 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너 그럴 것 같으면 다음부터 나오지 마라 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없고 내 마음속에 늘 불편함, 부담감, 좌절감, 더 이상 못하겠다, 아깝다, 이건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 생기면 더 이상 못합니다.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심령과 함께 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을 다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공부를 했는데 얘가 무조건 1등을 해야 성공이냐? 아니에요. 딱 1등 올라갔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1등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제가 코로나 걸려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못했는데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1등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죠?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그죠? 판단이죠? 그렇지만 그런 판단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연습하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혀주셨을 때 그 심령의 평안함.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셔갖고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득실거리면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서 무서워갖고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들 막 우와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힘들거든요. 무섭거든요. 예수님 따라갈 준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임하여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만큼 공부했다 그래갖고 그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를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핵심이에요. 다음 달 그 설교 테마가 그래서 행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다 행복하지는 않죠. 그렇죠?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잘 나가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대학 들어가도 직장 들어가도 행복하진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뭘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은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더 큰 비전, 아까 얘기 드린 멀리 선교하는 일까지 내다보는 그 비전을 바울과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복된 가정은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 정말 복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심령의 평안함.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천국으로 데려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기쁨 즐거움이 충만해서 예수 믿는 그 복된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을 부럽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살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물질이 좀 넉넉하면, 가족들이 다 두루두루 건강하면,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에는요, 더구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또 더군다나 그 가족들이 두루두루 잘 만나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 이거보다 더 행복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공부하고 돈 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참으로 복된 가정은 모든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에 지나치도록 하나님께 섬기는 모습,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서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삶, 이것이 바로 정말 복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슬프면 안식처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 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회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와 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아버지가 괜찮을 거야, 그런다고 괜찮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이지, 병 걸려서 힘들어서 열이 오르고 있는데 괜찮아, 조금만 참아,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진짜 해결은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지금 말씀 들은 것 중에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목사님 얘기한 거 너무 다른데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갖고선 많이 늘어놓는데 그거 다 있어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된 모습의 요소가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가정이 됐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는 그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제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볼 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서운해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때로는 조금 나이가 젊었을 때는 힘으로 막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나이 점점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그죠? 이제는 막 애들이 막 따진다고요. 그러면 막 서운해갖고,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게 메인 테마예요. 가정마다 싸우는. 그죠?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이 부모로 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그런 자녀로 길러내십시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슬퍼할 때 우리는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